사무엘하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장 1,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상이 끝날 때는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길보아산이라는 곳에서 전사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이고 사무엘하라는 성경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사무엘하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통치 말년에 다윗은 도저히 이스라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사울이 3,000명의 훈련된 최정예 부대를 이스라엘에 풀어서 다윗을 수색하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살려 보내주었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와 증오심을 풀지를 않고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했던 어리석음을 고집하면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였을 때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한 정도의 규모의 영토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에 3,000명의 군인을 풀어가지고 수색하면 다윗이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몇 년 동안은 블레셋 왕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져서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전쟁의 결과를 궁금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이 사울의 군대 진영에서 시글락으로 왔어요. 아말렉 소년이었는데요. 그 아말렉 소년의 행색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승리한 군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벌써 우리나라가 졌나 보다 싶은데 이 아말렉 소년이 전쟁의 보고를 합니다.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 말기수아가 같이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을 통해서 처음 들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기뻐하며 감사한다. 2번,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슬퍼하며 자비를 베푼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두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 네. 나를 죽이려던 원수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맞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으니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슬퍼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2번 해야 돼요. 1번 하기가 쉬울까요? 2번 하기가 쉬울까요? 네, 1번 하기가 쉽죠. 와, 드디어 몇 년 동안 억울하게 도망 다니다가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원수가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억울함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으니 이제 맘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할까? 기뻐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1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어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리더를 보면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금식을 해요. 왜요? 사울이 죽었어요.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죽었어요. 어떻게 개인적인 이익과 감정을 앞세우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사에게 죽었는데 어떻게 나는 이제 발 뻗고 자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으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 울면서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을 뿐 아니라 친구 요나단도 죽었고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이에요. 이게 활의 노래라고 나와요. 활의 노래. 요나단의 활에 빗대어서 다윗이 이때 지은 노래인데요. 17절 보시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문하고 조상하면서 유다 족속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르쳐서,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지어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쳐서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활의 노래예요. 활의 노래.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은 것을 너희의 영광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죽었으니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역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라고 노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못 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시 노래이고요.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가 죽었을 때 이런 노래 부르는 거구나. 기뻐해야 할 때와 슬퍼해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개인적인 이익과 감정을 내세우면 기쁘고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리더예요. 백성들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러는 순간 이스라엘은 분열돼요. 사울 편과 다윗의 편으로 나누어져서 내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것은 리더가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이간질시켜 편가르기 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그건 리더답지 못하죠. 다윗은 그런 옹졸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과 이익보다 공동체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도록 울며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도록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래를 만들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여 가르치면서 전임 왕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잠언 24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예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진노를 너의 원수에게서 너에게 옮기실 것을 두려워해라. 사울이 죽었어요. 엎드러졌어요.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인기 얻으려고 훌륭한 인격의 통치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위선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진심으로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원수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겉으로 기뻐하는 척은 못하죠. 하지만 마음으로도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못 보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니까 겉으로만 슬퍼하는 척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뻐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슬퍼하며 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죽은 거예요. 하지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랴.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 정말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착한 사람들은 빨리 천국에 가지만 못된 짓 하는 악한 사람들은 장수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악인들이 망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괴롭혔던 악인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요? 그래, 너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이게 아니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너희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조상 되면서 그러한 가정 이루면서 살도록 기도해야죠. 이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옹졸한 마음, 속 좁은 마음을 찢어서 넓혀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마음에서 피가 나야 돼요. 우린 속이 좁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크고 넓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옹졸한 속을 넓히기 위해서 피가 나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의 본성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기뻐하며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 때 진심으로 금식하면서 울고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다면 백성들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무슨 생각하겠어요? 옹졸한 리더였구나.
라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게 달라졌어요. 또 뭐가 달라졌어요? 바라기는 우리 우면동 교우님들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옹졸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넓어질 수 있을 길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좁았던 우리 마음이, 옹졸했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뭘 해야 할까요? 지도로 보시면 지금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고, 블레셋 도시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저 북쪽에, 갈릴리 근처에, 호수 근처에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근데 2장 1절에 보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 다윗이 계속 블레셋에서 살 이유가 없거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요.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물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뻔한데 물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당연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또 물었어요, 다윗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남쪽 유다의 도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지요.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와서 이미 한 15년여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2대 왕은 다윗이라고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15년여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었으니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당연히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헤브론으로 돌아왔는데 쉽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참 험난했어요. 얼마 동안 걸렸냐면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헤브론에 왔을 때 헤브론 지역 주변의 유다 사람, 남쪽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부분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북쪽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을까? 왕이 없었어요. 5년여 동안은 군정체제로 유지됐어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아들이 4명 있었거든요. 그중에 앞에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고 마지막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5년여 동안은 군정체제로 지내다가 마지막 2년여 동안은 그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서 한 나라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분단이 되어 있었어요. 군정체제와 이스보셋 왕정체제를 포함하면 7년 6개월이에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라고 허락하셨잖아요. 기름 부으셨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되려면 전쟁을 치르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북쪽의 리더들,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제 우리 하나 되자고 말할 때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형제들을 죽여야 하잖아요. 전쟁해야 돼요. 무력 통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통일되어서 내가 빨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통일된 후에 우리나라가 화목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으로 편가르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버리면 그 이후에 자손 대대로 한 나라 안에서 분열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기다려요. 이 다윗의 기다림, 7년 6개월의 기다림이 다윗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이 5년쯤 지나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요단강 건너 야복강가 근처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도시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정도는 군정체제로 왕 없이 지내다가 마지막 7년 6개월 중에 2년여 동안을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름 좀 이상합니다. 이스보셋. 이스라는 말은 이쉬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어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보셋이라는 말이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 어떻게 아들 이름을 사울은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40살이었다고 그랬어요. 40세의 왕이 되어서 2년 됐거든요. 아버지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재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왕위에 재위했던 사울이 죽고 5년 후에 40살 된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2년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된 후 5년쯤 지났을 때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스보셋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사울은 이스보셋, 수치의 사람, 부끄러움의 사람 이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이스보셋.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사울의 네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요나단, 말기스와 아비나답 이렇게 말한 후에 이스보셋이라고 하지 않고 에스바알이라고 해요.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이름이 에스바알인 거예요. 에스라는 말은 이쉬,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의 사람, 우상의 사람 그런 이름이에요. 원래 이게 본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인정받았었지만 이제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당신의 집에서 다른 집에게로 왕권을 넘길 거라고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버림받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아마도 이 이스보셋이 태어났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믿고 신뢰하고 바알을 의지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런 우상숭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때 왕이 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의 진노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사울이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때 부모의 상황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때 사울의 마음이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 아들의 이름인데 에스바알? 바알의 사람? 어떻게 우상의 이름 우리식으로 하면 부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아들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바알의 사람, 바알의 남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스보셋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상은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상 숭배와 우상은 수치. 그래서 이스보셋, 수치의 사람, 망신살 뻗치는 망신스러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보셋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이고 북쪽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진행된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40세에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전체 다윗이 그럼 어떻게 40살인데 2년 만에 이스보셋은
왕권이 끝나고 다윗이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까? 5장 4절 5절 보시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0살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 도망 다녔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20살이 안 넘었거든요. 20살이 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해서 가서 골리앗 쓰러뜨린 게 아니라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걸 아버지 음식을 싸들고 심부름 가면서 골리앗 쓰러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20살 안 된 거예요. 10대 초중반이에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인기를 얻으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잖아요. 그러면서 30살에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요. 30살에 왕이 되었어도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사람들만을 통치했고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치한 건 37, 38 되었을 때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왕이 되어서 33년간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린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까지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여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시바지에서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전쟁을 해요. 중동에서.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바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윗,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북쪽에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다윗의 군대가 훨씬 강력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게 7년 6개월이에요. 그 기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낸 거 아니죠? 실력을 기르면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준비하면서 실력을 기르면서.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이 보니 더 이상 북쪽이 남쪽에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몇몇 리더들과 의논해서 헤브론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잖아요. 드디어 나라가 통일되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잔치를 배설하고 그 북쪽에서 내려온 군사령관 아브넬을 대접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 아브넬이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압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브넬의 군대와 요압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요압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어요.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다윗의 군대의 핵심적인 장수들인데,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았는데 이 아사헬이 걸음이 너무 빨랐어요. 들 노루처럼 빠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달아나는데 계속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말해요. 너는 나의 적수가 안 된다. 그냥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다른 우리 군인 하나 잡아다가 전공을 세워라. 나 쫓아오다가 너 죽는다. 근데 아사헬이 원치 않아요. 사령관 아브넬을 죽여야 공이 크고 전쟁이 이제 영원히 나라가 통일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빠른 걸음으로 아브넬의 뒤를 쫓아요. 그때 아브넬이 또 말려요. 내가 너 죽이면 니네 형 요압 장군을 무슨 낯으로 보겠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면 요압을 볼 낯이 없다 내가. 그러니 나 너 죽이기 싫어. 나 쫓아오지 마. 아사헬이 안 듣고 계속 아브넬을 뒤쫓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창을 원래 아사헬을 죽이려고 했다면 앞쪽으로 이 날이 있는 쪽으로 뒤돌려서 찔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창 뒤쪽으로 밀었어요. 아브넬을 쫓아오지 말라고 자꾸 달라붙으니까. 근데 아사헬이 너무 빠르니까 그 창 뒤쪽에 찔려가지고 그냥 몸이 뚫려서 죽었어요. 앞쪽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 후에 다윗에게 와서 이제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가 돌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은밀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까이 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에게는 개인적인 동생을 죽인 원한도 있지만 이 아브넬은 장차 통일이 되면 자기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잖아요. 둘 다 군사령관이니까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예요. 요압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한국 통일하자고 북쪽에 실권을 가진 군사령관이 리더들 20명을 끌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통일이 눈앞에 든 그 순간에 남한의 군사령관이 북한 군사령관을 죽였다고 해보세요. 정당한 절차나 대통령의 승인도 없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갑자기 아브넬의 암살로 인해서 국가적인 내전의 위기에 빠졌어요. 이거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우리 리더 군사령관이 내려갔는데 좋은 뜻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는데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과 유력한 경쟁자를 제거하겠다는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 때문에 국가 전체를 내전으로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때 다윗이 듣고 크게 슬퍼하면서 이 요압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다행히 북쪽 사람들이 다윗 왕이 이렇게 모의해가지고 요압시켜서 우리 군사령관 죽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브에롯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브넬이 죽은 후에 4장 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어? 일단은 자기 몰래 내려가서 반역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항복했다라는 소식도 놀랍거니와 내려갔는데 살해당했다라는 소식도 놀라워서 아브넬 의지하고 왕을 하고 있던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놀라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브넬 밑에 군 지휘관 형제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40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보셋은 2년 만에 이 레갑과 바하나라는 자기 군대 지휘관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통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도망하였고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모가 데리고 도망갔을 때 그때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이스보셋, 무비보셋 똑같이 보셋이죠. 보셋은 수치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아버지들의 신앙이 드러나죠.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의 신앙은 수치의 아들, 바알, 우상의 사람 그런 뜻이지만 요나단,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신앙은 무비보셋, 무비는 허물다, 무너뜨리다예요. 그러니까 우상, 수치스러운 바알을 무너뜨리는 아들, 정반대의 뜻이죠.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은 바알과 수치스러운 우상들을 허무는 자, 무너뜨리는 자, 그러한 아들이 되라고 요나단은 자기 아들 이름을 무비보셋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겠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왕궁에 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밀을 가지고 온 것,
군량미를 가지고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배를 찌르고 도망했는데 6절에 이스보셋 집에 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한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서 7절로 말한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표현을 좀 더 풀어서 다르게 해서 한 번 더 써준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침실 침상에서 낮잠 자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이고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지고 도망 나와서 밤새도록 다윗에게로 온 거죠. 자신들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오면 다윗이 자기에게 이제 부귀영화를 보장하면서 훈장을 줄 줄로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사울과 요나단 죽었다는 소식을 데리고 왔던 그것을 기뻐하면서 전했던 아말렉 소년도 죽였는데 너희처럼 그렇게 자신의 왕을 죽이고 그 머리를 끊어가지고 그런데 8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다윗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는지 레갑과 바하나가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 주군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써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적절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지 이런 식으로 죽이고 살해하고 그럴 거였으면 다윗이 벌써 했죠. 이렇게 통일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7년 6개월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들이 이제는 다윗의 편에 붙어서 뭔가 권력의 핵심 역할을 기득권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다윗에게 이쁨 받으려면 이스보셋 머리쯤은 가지고 가야지 해가지고 자기 주군의 왕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사람을 악인의 의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을 어떻게 처벌하지 않겠느냐.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시킵니다. 왕을 죽인 훈장이 아니라 킹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킹킬러라고 해서 왕을 죽인 의인을 죽인 악인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비로소 그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북쪽의 장로들이 내려와 다윗에게 5장 1절에 가면 모든 지파가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 7년 6개월입니다. 이스보셋을 보면서 왜 요나단 형을 본받지 못했을까? 사무엘상 23장 17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구국의 영웅이었거든요. 정말 걸출한 인물이에요. 무기 든 소년과 둘이 가서 블레셋을 정복해서 전세를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건진 구국의 영웅이에요. 요나단은. 그리고 왕의 첫 번째 아들 장남이에요. 다윗을 시기질투하려면 요나단이 해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시기질투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시기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기름 붓지 않았느냐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2인자가 돼서 네가 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돕겠다고. 굳이 1인자가 돼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으면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네가 성공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거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스보셋이 요나단과 같은 형의 마음을 가졌더라면, 사람을 의지하면서 아브넬 밑에서 그냥 왕인 것처럼 무늬만 왕이고 아브넬이 죽었다니까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그러한 무능한 왕의 자리 지키려고 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족속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는 우리 형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당신 밑에서 도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왕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왕이 되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려면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나라는 5년 내내 왕이 되려고만 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왕이 되기려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세력을 모아요. 정작 왕이 되고 나면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해요, 고통을. 리더가 실력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기는 데만, 선거에서 이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만 하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왕이 되는 일에, 선거에 이기는 일에 집중하시다가 정작 왕이 되셨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15년여 동안 도망 다니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작은 지역 사람들 다스려 보라고 7년 6개월을 다시 준비시키셨어요. 그렇게 준비된 후에 33년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왕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이걸 몰랐어요. 개척해서 매주 전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면 1년에 한 명은 보내줘야 하잖아요, 새 가족을. 어떻게 매주 전도하는데 1년에 한 사람도 안 보내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말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아니 개척을 시켰으면은 1년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 아니에요. 어떻게 새 가족 1년에 한 명도 안 보내주실 수가 있냐고요. 돈 달라는 구걸하는 분도 안 왔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많이 오셔서 문제라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괴롭혔어요. 목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성도들 보내주면 어쩌려고요.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력도 안 되는데. 성경도 모르고 목회도 모르는 젊은 제가 어떻게 교우들을 이끌어가려고. 근데 만약에 그때 교회가 성장했다면 저는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바빠서. 그때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붙들고 공부했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 후배 목사가 담임 목사 부임돼서 갔더니 수석 장로님이 와서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 1000명만 만들어주세요. 교회 커서 뭐 하려고요? 그러려면 빨리 유명해지고 막 책 쓰고 막 유명해져야겠죠? 목사가 유명해지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불행해져요. 목사가 바빠지는 순간 성도들에게는 손해예요. 그리고 유명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인 리더들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이건 목회자들뿐 아니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훌륭한 셰프가 되려면 양파 까고 접시 닦아야죠. 힘들고 지루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죠. 그렇게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